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운 날 이렇게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눈지 기억하세요? 아멘 집사님? 자, 지난주에 까먹는 은사를 받으신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귀신을 쫓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귀신을 쫓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세요? 네. 제목이라도 기억하셔야죠. 귀신을 쫓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줬어요. 이 귀신 들리다가 한 마리 귀신 들린 게 아니라 2,000마리의 귀신 들린 거야. 2,000마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귀신 들린 자한테 물었어요. 귀신한테 물은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귀신이 답변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군대. 한번 군대마귀. 예수님이 군대마귀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주셨냐?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한 명령을 내림으로 쫓아주셨어요. 한번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아멘. 아멘. 군대 귀신 들린 자 2,000마리의 귀신 들렸어요. 한 마리 들려도 힘든데 2,000마리의 군대 귀신 들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죠.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뭐냐면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 2,000마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완전히 그 사람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죠. 정상적인 삶을 못해요. 정상적인 삶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집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2,000마리 귀신 들린 자는 집이 어디냐?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무덤사에서 거처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무덤사에서 거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이 장사야. 왜? 자기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이야. 2,000마리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해. 통제가 안 돼.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묶었는데 이 쇠사슬 쇠고랑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강혜신모처럼 끊어버렸어요. 귀신같이 끊어보죠.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힘이 장사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씨름 선수 누구보다 힘이 셌다고요? 강호동 이만기보다 힘이 센 거야. 우리 방영일 일사님도 힘이 센데 방영일 일사나 힘이 센 거야.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힘이 생겼어.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삼손도 힘이 장사야.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요 1,000명을 무찌렸어. 1,000명을. 장사예요, 장사 아니에요? 장사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요
요 볼펜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르었잖아요. 블레셋의 군인들을. 힘이 장사해요. 그게 그런데 오늘 이 어디라? 군대에 실린 자도 힘이 장사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제 통제가 안 돼.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요. 쇠사슬로도 쇠고랑어도 안 돼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요, 이 사람은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 소리를 밤낮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질렀을까요? 우리 아멘 목사님. 이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는 소리를 지른 거야. 한번 질러보세요, 우리 아멘 목사님. 우리 주변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막 소리를 괴성을 질러 안 질러요? 질러요. 방영일 일사님이 흉내를 아주 잘 내셨는데 숨을 잘 내고. 원래 우리 방영일 일사님이요 할리우드 스타예요. 할리우드. 미국에 가면요 할리우드가 있잖아요. 할리우드 스타예요. 할리우드 스타가 영화배우잖아요. 영화배우. 아주 인물이 출중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응? 아멘. 흉내를 잘 내야 배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흉내를. 방금 흉내 잘 냈잖아요. 진짜. 괴성을 지는 거예요. 근데 괴성을 밤낮 가리지 않고 괴성을 지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한 마리 들어온 게 몇 마리 들었다고 우리 아멘 집사님? 2천만. 2,000마리. 집사님에게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집사님 몸에 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이정자 권찰님이 남편이 안기영 성도가 있었어. 안기. 이 안기영 성도도 귀신 들린 거야. 그래서 제가 막 귀신을 쫓아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안기영 성도가 거기 점집 있잖아요. 점집 옆집에 살다 보니까 귀신이 들은 거야. 귀신이. 그리고 이분이 절에 가가지고 점도 보고 그 옆에서도 점도 보고 하니까 귀신이 들은 거야. 귀신이. 근데 제가 봐서는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어온 거 아니야. 2천만. 여러 마리가 들어온 거야. 2,000마리 들어온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마리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이분이 그런 거야. 목사님 제 몸에 와서 막 그냥 귀신이 막 기어다닌다고요. 맞아 그랬어요. 귀 막 그냥 와가지고 머릿속에도 막 머릿속 몸 안에 막 기어다니. 그러면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면 좀 진정이 되고 괜찮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러다가도 또 전화해가지고 그 부인 되시면 이정자 권찰님인데 목사님 내 남편이 너무너무 귀신 들려가지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교회로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 교회 전에 있던 교회 3층에 거기서 눕혀놓고 막 축사사 해가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면 괜찮다가도 잠잠해져요. 귀신이 숨어 있다가도 이제 교회에서 떠나고 집에 있으면 또 역사예요. 귀신. 이게 귀신이란 게 뭐냐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왔다가 들어갔다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역사하는 거야. 그래도 귀신이 들었다고 완전히 자기 집처럼 눌러 사는 걸 귀신이 들렸다고요. 아무튼 귀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도 귀신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해요. 귀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근데 귀신이 들어와서 아예 내 몸에서 눌러 사는 것을 귀신이 들렸다고 해요.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귀신이 들리면 이제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아요. 귀신의 힘으로 사는 거야. 귀신이 통제를 받는 거야. 귀신이 컨트롤하는 대로,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아멘 있어. 큰일 나죠. 귀신 들린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귀신이가
교회로 이끌지 않아요. 왜? 교회 들어오면 자기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안 와요. 교회 안 하고 그 사람의 집에 살면서 자꾸 그 사람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끌고 와. 예수님하고 멀어질수록 자꾸 어디 들로 산으로 바다로 끌고 가는. 결국은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게 귀신의 그 전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괴성을 지르고 심지어는 돌로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어떻게 했어요? 자해했어. 자해. 그래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 안 돼. 될까요? 안 될까? 우리 아멘 집사님. 안 되죠. 자기 몸을 자해하면 안 돼요. 우리 아멘 집사님 자기 몸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한단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죠? 우리 오진성 누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십자가의 십자가. 봐봐.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아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귀신 들리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Never.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Never. 결코 사랑할 수 없으나.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Never. 그래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야. 자해하는 거야. 자기 몸에다 칼을 대는 거야.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거야. 응?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다 100%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요, 어둠의 영, 악신들, 악령들, 귀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질하는 거. 아무튼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동질한다. 너 살아면 뭐해? 너 공부하면 뭐해? 충동질하는 거야, 귀신이. 악신이, 악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집을 짓고 살면서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휘젓고 다니면서 막 충동질해. 너 누구 죽여? 너 누구에게 폭력을 가해, 테러를 가해. 심지어는 너와 인생을 살면 뭐하니? 차라리 저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라. 차라리 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라. 너 살아봤자 뭐하니? 공부도 못하는데 차라리 죽어라. 엄마 아빠 사랑 못 받으니까 자꾸 귀신이 와서 속삭이는 거야. 너 살면 뭐하니?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사랑 못하지, 공부 못한다고 자꾸 구박하지. 그래서 귀신이가 속삭이는 그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될까 안 될까? 우리 아멘 집사님.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요, 옥상으로 올라가고 저 한강으로 가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의 대부분은요, 귀신의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뛰어내려서 죽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가. 귀신의 맨 우두머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 마귀가 시키는 소리에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요,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2,000명의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줬는데 어떻게 쫓아주다?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이게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항상 귀신은 더럽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unclean spirit, come out of this man. 영어로 표현하면 unclean spirit, come out of this man. 명령을 내려야 돼. 명령을 강하게 명령을 내려야 돼. 강하게 명령하자. 그래서 귀신이가 결국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야. 정신이 온전해졌어.
온전해졌어. 그리고 온전해지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귀신이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예수님한테 간구한 거야.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를 수 있나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나요?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지 않았어. 대신에 너는 너의 집에 가서 너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2,000마리 귀신을 쫓아내어줘서 너가 자유케 됐는데, 해방됐는데, 귀신을 해방된 일을 가족분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족에게 증거하라,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귀신에서 해방된 자가, 2,000마리 귀신에 해방된 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데가볼리의 그러한 12성읍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하신 일, 큰 일을 전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내은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연장선상에서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정체와 사탄의 역할과 사탄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5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정체와 사단의 역할과 사단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단의 정체와 역할과 최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 마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사단. 귀신의 맨 윗다가리가, 맨 우두머리가, 헤드가 누구냐? 사단이고 또 마귀라고 합니다. 단수죠, 단수. 세탄, 영어로 사탄, 데블. 우두머리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보스가 있는 거, 보스가. 조직 세계에서도 우두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두머리 끼워. 보스가 있잖아요. 조직 폭력배의 세계에서도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우두머리랑 소통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조직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첫 번째로 우리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사단 마귀를, 귀신들을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들, 악신, 악령들이 생기게 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진만물을, 창세기 1장의 천진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들보다 먼저 뭘 만들었냐면요, 천사를 만들었어요. 한단 인간들보다 인간 먼저 천사를 만들었다. 창세기 전에, 천지창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뭘 만들었다고요? 천사를 만든 거예요. 천사가 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천사의 수를요, 천천히요, 만만,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유대인들은요, 천사의 수를요, 하여튼 이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사람 수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수보다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오고, 또 다니엘서 보면요,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이 나와요. 천사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이 있는데, 천사장 중에서 한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야. 쉬운 말로 천사장이 자기의 포지션을 잃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있었는데, 한 천사장이
한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인 천사들이 누구를 대적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야. 쉬운 말로 교만한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과 따르는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어 쫓은 거야. 그 천사장이 누구냐? 공중에서 쫓긴 바 된 천사장이 그게 바로 사단이고 마귀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그 천사장을 쫓긴 받은 천사장을 따르는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해요. 귀신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해가 좀 되세요 이제? 아멘. 이해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 귀신들, 악신들, 악령들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진만물 인간을 짓기 전에 천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높이라고 찬양하라고 천사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라고 천사를 만드는데 천사장 중에 한 천사장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야. 교만해서 도전한 거야.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요 큰일이에요. 교만해가지고 교회에서도 교만하면요 목사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장로들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목사의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하나님이요 장로들을 완전히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 그래서 다 자기만의 포지션이 위치가 있어요. 자기 포지션에 감사해야 돼요. 아무튼 자기의 위치에 자기 일치에 감사하자. 감사하자. 자기 포지션을 이탈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포지션을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천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존재가 천사장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친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거야.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해요.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 하고 그 천사장을 따르는 무리 천사들을 악신들, 악령들, 귀신들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조금 이해됐어요? 아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강혜신 권장은 이해가 조금 되죠? 귀신들이란 게 그런 거구나. 악신들, 악령들이란 게 그런 거구나. 이해가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 이제 조금 어렴풋이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예? 1000% 이하. 오, 1000% 이해야. 성령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제가 나누는 말씀을 이해가 팍팍팍 되는 거예요. 이해가 100%, 1000%. 우리 방영 일사님이 제가 나누는 걸 1000% 이해했대. 1000%.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사단의 정체, 아이덴티티가 뭐냐? 정체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사단을 마귀를 창조한 게 아니라 천사장 중 하나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죠.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쫓겨난 거야. 그래서 땅에 쫓겨나가지고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고 마귀고 그를 따르는 세력이 귀신들이라. 이제 정리가 딱 됐죠? 깔끔하게?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요 계명성이 나오는데 요 계명성은 금성이에요. 금성.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금성인데 이 금성은 빛난다, 반짝인다는 뜻인데 계명성은 금성인데 이 계명성은 다시 말해서는 비유적으로 바벨론 왕을 지칭해요. 바벨론 왕을 비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계명성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이해가 되시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원래 이제 문자적으로는 금성인데
이 계명성이 비유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가리켜요.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 자,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이 계명성이, 금성이, 바벨론 왕이, 사단이가 떨어진 거야. 어디서?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천사장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잘 받들고 찬양하고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교만 떨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추방당한 거야.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공중 곳에 잡은 자야.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땅에 찍힌 거야.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의로부터 벌을 받아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쫓겨난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내가 계명성이죠. 바벨론이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교만이죠. 내가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상위에 자정하리라. 내가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은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자게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장 중 하나인 천사장이 교만 떨다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공중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멘. 자, 아멘도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안 돼. 이해되시면 아멘 하고 아멘 하셔야지. 이해가 되세요? 아멘. 네, 이제 아멘. 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원래 천사는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 앞에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와서 전해주죠. 소식을. 여자여 내가 장차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지금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수태를 고지하잖아요. 이렇게 수태를 고지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일을 수행한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가브리엘.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잉태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한테 보내요. 보내가지고 내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라. 내가 귀한 아들, 구주를 낳을 것이라.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 그래서 그냥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그냥 처음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 일을 수행하고 보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 천사장이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 비긴다는 것은요 제일 높은 자예요. 제일 높은 자가 지극히 높은 자인데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그만 교만해서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고자 했어요.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쫓겨난 줄 믿습니다. 천사장이 뭐가 됐다고요?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루시퍼가 된 거예요. 루시퍼. 마귀 사탄. 그리고 따르는 세력들은 뭐죠? 따르는 무리들 뭐죠? 귀신들, 악신들, 악령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요,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체계. 군대 가면요 계급의 체계가 있어요, 없어요? 군사령관, 부사령관, 그 다음에 군사령관이면 그 다음에 사단 있고, 또 사단 밑에 여단 있고, 여단 밑에 뭐가 있죠? 연대가 있고, 연대 밑에 대대장이 있고, 대대 밑에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소대 밑에 분대가 있고, 요 군대 가면요 다 이게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시스템이 다 있어요. 군사령관. 그래서 맨 꼭대기가 정점이 누구냐? 사단막이에요. 사단막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밑에 쫄따구들이 누구냐? 악신들, 악령들, 귀신들이에요. 사단이가 명령을 내리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명령을 내려 아멘 집사님을 공격하라 하면 귀신들이 가서 아멘 집사님을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막 공격해가지고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라고 해요. 그걸 집사님이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캐치해서 귀신들을 쫓아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아멘. 사탄의 공격을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쫓아내야 될 줄,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사단이가 보낸 귀신이, 악신이, 악령들이 나를 공격하는 데를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대적을 못하는 거야. 손자봉법에 이런 말을 써요.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고.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승이라는 말은 손자봉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죠?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서 백전백태 위태로움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손자병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불태. 태가 위태로울 태자죠.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 우리는요 적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사단 마귀, 또 귀신들, 악신들, 악령들과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백전 불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번 싸워도 100점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100점 불태.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00점 불태를 위해서 오늘요 사단 마귀 정체를 제가 다 까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단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들의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서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불태. 불태가 뭐죠? 위태롭지 않은 거예요. 모르면 위태로운 거예요. 모르면 사단으로부터 공격당해서 내 몸에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내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려고 오늘 또 호신탐탐 노리고 있죠? 지옥으로 이끌려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려 호신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정체가 오늘 제가 다 까발리고 있어요. 다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잘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 비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결국은 어디 갔냐?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불과 유황불에 사단이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의 정체에서 제가 이제 알아봤고, 두 번째는요, 사단 마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단 마귀의 사단방의 역할. 역화. 사단 마귀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공중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 대통령에게 들어가 가지고 확 잡고 있는 거예요. 저 김정은에게 사단 마귀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맞죠? 사단 마귀가 김정은에게 수많은 귀신들을 보내서 김정은의 마음 가운데 점령을 했기 때문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여 안 죽여요. 김정은이가요, 김정은에게는요 군대 귀신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 한 3,000마리, 한 5,000마리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5천만 들어갔어요. 응, 5,000마리. 저 시진핑에게도 엄청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저 러시아의 푸틴 있잖아요. 러시아의 푸틴에도 거기 5,000마리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 배후의 백그라운드에 누가 역사하죠? 사단, 마귀. 사단, 마귀가 귀신들을 다 그 사람에게,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한 나라의 총리에게, 지도자에게 귀신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 사람 속을,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점령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귀신에게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이제 좀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사단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점령당하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중국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시진핑이가 통제하니까 저 중국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요. 북한보다는 좀 낫지만 저 북한에는 자유 인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몇 명 있죠? 350만의 탈북자가 있는 거야. 왜 왔죠? 자유를 찾아서 온 거예요. 자유. 저 북한들이 왜 온 거예요? 저 북한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 마음속에 누가 들어간 거죠? 귀신들이 들어가서 김정일을 완전히 점령한 거야. 그래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배 타고 저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탈북을 하는 거예요. 탈북을. 근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 탈북자를 완전히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2019년 12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온 탈북자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얼굴에 안대로 눈을 가리고 바로 며칠 만에 저 북한으로 보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형돼 죽은 거예요. 처형돼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갔죠? 어둠의 영 역사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그 사람에게 어둠의 영 역사하니까 살겠다고 자유를 찾아온 그 북한 동포를 왜 그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누명을 쓰여가지고 뭐 16명인지 뭐 같이 온 사람들을 죽였다고 누명을 쓰여가지고 북한으로 보냅니까? 그 북송된 사람은요 곧바로 가서 처형됩니다. 교수형으로 처형돼요. 이 나라가요 얼마나 참 악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배후에, 그 사람 속에 어둠의 영이, 악신들이, 악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역할은 뭐냐면요, 사단이 뭐하냐,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여기 도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사단을 성경은
도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질. 자,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왜 오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도적질하기 위해서. 아멘. 사단이가 우리에게 왜 찾아온다고요? 귀신들이 왜 우리에게 왜 찾아올까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자, 우리 아멘 집사님 집에 금은보화가 있으면 누가 틈탈까요? 도둑놈들이 숨타. 도둑놈들이 틈타잖아요. 집사님 댁에 돈이 막 10억 원이 있어요. 10억 원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반지가 막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도둑놈들이 알아요. 정보를 알아요. 그럼 집은 뭐가 될까요? 타깃이 되는 거예요. 타깃이. 도둑놈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 놔두지요. 가만히 안 놔줘. 도둑놈들이 집사님 댁을 타깃이 되는 거예요. 목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집사님 댁에 가서 돈을 10억 원을 훔쳐갈까? 언제 금반지, 다이아반지 훔쳐갈까 노리는 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들이. 그렇죠. 사탄이가 그런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삼킬 자를 누구를 삼킬까? 오늘 또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유혹할까? 누구를 미혹할까? 오늘 또 그냥 눈을 부릅뜨고 사탄이가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적화 통일시키려고 호신탐탐 노리는 것처럼 사단 마귀도 호신탐탐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혜신 권차림.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고 잠만 오늘 막 주일날인데도 잠을 콜콜 자고 있으면 안 돼.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도적이 사단이가 마귀가 오는 것을 왜 오죠?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도적질. 아멘 집사님 집에 왜 오죠? 집사님 댁에 10억 원 숨겨놓은 장롱 밑에 장판 밑에 숨겨놓은 10억 원 훔쳐가기 위해서 도둑놈이 오는 거예요. 금반지 다이아반지 훔쳐가기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이고. 도둑놈이 왜 오죠?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해요. 세 번째,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죠?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아멘.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왜 찾아온다고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우리 영혼을 결국은요 지옥 구덩이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오늘 또 호신탐탐 사단이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간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성도님이 자면 사단이 밥이 되는 거야. 주일날은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함께 근신하라 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잠자면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데 저녁에 보초 서다가 잠을 자면 어떻게 되죠? 아멘 집사님 저 인민군이 어떻게 될까? 인민군이 어떻게 될까? 쳐들어오죠. 알기는 박사님이시네. 잠은 쳐들어오는 거예요. 잠은. 쳐들어와. 잠은 쳐들어와요. 우리 아멘 집사님이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 네. 깨어 있지 않고 잠을 쿨쿨 주일날인데도 잠을 막 쿨쿨 자고 있으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사단이가 이제 자기 밥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질질 끌고 결국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사단은 삼킬 자를 얻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사장 삼킬 자를 찾아서 찾아서 찾으면 그 영혼을 도적질해요. 죽이고 그 영혼을 죽이고 마침내는 멸망시켜요. 어디로 끌고 와서? 지옥에 끌고 와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단의 최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튼 사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통제 아래에 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도 사단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정체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사단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꿰뚫고 계시죠. 근데 사단의 최후는 어떠냐면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20장 10절에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언젠가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언젠가 재림하잖아요. 재림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요한계시 10장에 천년왕국이 나와요. 천년왕국 시작할 때 사단이가 잠깐 무정행에 갇혀요. 무정행에 갇힌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단이가 잠깐 풀렸다가 나와서 다시 유혹을 해요. 유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불과 유황으로 유황봇에 던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1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는. 사단의 최후는 어디냐? 사단이가 아무리 발광을 떨고 아무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은 어디 가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한마디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단의 정체, 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가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손자병병에는 백전백승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적을 알아야 돼. 적을 알아야 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아요. 사단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100번 싸워서 백전백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 마귀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사단의 역할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라는 것은 오늘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장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마귀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의 최후는 어디죠? 사단의 최후는 어디에요? 아멘 집사님?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마귀가 불과 유황봇에 던지우리니, 불과 유황봇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죠? 지옥이 아니라 사단 마귀는 지옥 가지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지만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단의 정체, 사단의 역할, 사단의 최후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아멘. 이해하시고 절대로 사단의 꾀임에, 사단의 유혹에, 우리 강혜신 군찰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현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 제아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더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승이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슬퍼들라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승이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들과 싸워서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귀들과 싸울지란데 마귀는 원래 단수예요, 단수. 사단과 싸울지.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단수다.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 마귀 사단은 똑같은 건데 들이라는 게 아니라 들이라는 건 복수잖아요. 이제 마귀가 원래 맞아. 근데 이게 이제 찬송가를 잘못 만들었는데 마귀 사탄과 싸울지라. 마귀 사탄과 싸워서 귀신들과 싸워서 악신 악령들과 싸워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면 안 돼.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마귀를 몽둥이로 때려 잡아야 돼. 예수 암따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주다. 아멘 있으나 알기는 박사님이죠. 박사 그냥 5개 줘야 될 것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귀의 사단의 정체와 또한 그들의 역할과 또한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단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알아싸우니 마귀 사탄과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를 퇴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한 번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대주 이루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고백하는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